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날의 찬양보다 더 진실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때때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셔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에 여명이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역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찬송가 135장, 새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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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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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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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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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 호산나 호산나. 조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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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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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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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주부를 보시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또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는 예수님을 고난을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나눠드린 복음성가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림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구원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4월 4일부터 부활주일 예배부터 우리 교회가 실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시지만 날씨를 참 좋은데 이젠 더워져서 그늘을 찾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최소한 백신을 1차 접종을 마치신 분인 대부분 2차 접종을 다 하신 분들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 접종을 마치셨으니까 실내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코비드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를 하고 또 세니타이저로 손을 깨끗이 닦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또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저희들 예배를 드릴 거고요. 마스크 쓰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교회 6시에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4월 2일은 새벽 기도회를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많이 은혜를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알리는 말씀 다 알려드렸고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종료주일에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 우리가 종료주일에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에서 유래된 기독교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더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종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부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아도 이 복음서 전체 대비 3분의 1을 할애하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고난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대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 구절인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더 자세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의어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또는 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미래에 보내주실 구원자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순서대로 이제 세계를 정복한 제국들인데요. 그런 대제국의 억압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의 땅에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라는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다윗왕과 같은 그 존재를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해요. 메시아 사상.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명칭은 상당히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왕 시대처럼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역시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왕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뜯어 말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람으로 민망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고 번역할 때 이게 번역자들이 민망하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직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붙들고 가냈다고만 나오죠. 근데 성경 원문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과격한 반응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나에게 한 자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시니까 이에 실망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폭발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도리어 뭐요? 꾸짖어 주셨어요.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이후 마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 성에 사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이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 달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기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셨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요한복음 7장 6절에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나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바디메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디메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바디메오도 함께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행차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땅에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까는 것은 왕의 행차를 축하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길에 이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고 그 왕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센나 라고 외치고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이 호산나를 얘기할 때 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오니, 지금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생각,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실 구원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신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용사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할 때처럼 멋진 군말을 타고 칼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 자신은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메시아이다, 구원의 왕이다,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출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예수가 이것을 증명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구원자의 소명과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딜레마로 빠져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 오신 왕,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호하며 따랐던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한 이해 없이 단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도 없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욕망은 좌절되었고, 그 욕망의 좌절이 분노로 변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 정도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는 의사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당당하게 외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는 자신의 종교 생활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도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그냥 종교적 습관처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은 쉽게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의 고백의 기초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주위의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천국 복음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열방까지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왕이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합니까?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입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겉으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달라고, 저들의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영광을 붙들게 해달라고 아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자녀의 삶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일터도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왕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주홍 같은 나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눠드린 복음성가를 부르며 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울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